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꼭 받읍시다. 꼭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내리도 그날을 주세요. 그날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멸의 존재요, 그 아성을 누구도 깰 수 없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이후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록을 세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직통으로 바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본래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상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이요, 죄만은 우리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우리하고 본질상 다른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동일한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깊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갔던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봤어요.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나는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왜 심히 떨었을까?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봤다 안 살아봤다? 살아봤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해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도 도사요, 학문적으로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아는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성령의 나타나 없이는 안 되더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성령의 나타남 없이 해봤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떨었다.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떨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테러 결사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사도 바울은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을 초월했거든요.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죽인다고 결사단이 조직이 되어 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안 떨었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떨어요? 여러분 안 떨어요? 들어요. 사업이 망할까봐 떨고, 자녀들이 뭐 안 될까봐 떨고, 암병 걸려 죽을까봐 떨고,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고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어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떨어요. 사도 바울은 뭐 가지고 떤다?
성령의 나타남이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떨었다면 우리는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떨어요. 우리는 더 떨어야죠.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더 나아요? 아니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뜬다. 그러면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도 여러분은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떨어야 되는데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요. 안 되네. 저거 좀 낮추세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덥네. 온도를 한 20도까지 낮추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떨어야 되는데 왜 안 떨까? 마귀한테 속아서 안 뜨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보고 하나님 일 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모든 거 다 하라 그래요.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 없이 해라 그래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령의 나타남 없이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안다 모른다? 마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 없이 무엇이든지 하라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그리고 주의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랬으면 우리는 다시 시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시 내가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앞서서 인생을 산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면 수월하잖아요. 앞서서 개척하는 사람이 힘들지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성령의 나타남.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여러분도 심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가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 세례를 왜 꼭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과 성령 세례 받은 후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입고 내려오셨다고요? 사람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몇 년을 배웠다고요? 3년 반. 3년 반을 배웠어요. 예수님하고 3년 반을 함께 살면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그것 갖고도 안 돼서 예수님이 40.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40일을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한 건 대단해요, 안 해요? 이 세상 누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때? 물세례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전자를 고치고 그런 능력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 이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안 돼. 따라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맨날 못해요.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 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한테 배웠지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또 나머지 공부를 시켰는데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안 된대요.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는데도 안 된대요. 뭐 받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또 나가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치면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한번 배신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 기다려야지.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니까 언제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비둘기같이 그러한 형상을 가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이마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마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그 120명의 모인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여러분에도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게도 내게도 그날을 주세요. 그날을 주세요. 여러분 그날을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까? 아멘. 내게도 그날을 주세요. 그날이 뭔지 나도 좀 그 경험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을 체험시켜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3년 반을 배우고 40일을 또 배웠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안 된다 그러냐 하면은 이것 가지고 나가봤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또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생명의 위협이 올 때 그 믿음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핍박하기 전에 목숨이 위태롭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보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나요.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마음이 그렇지요? 나는 절대로 생명의 위협이 와도 예수님 배신 안 때립니다. 안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오면 이 성령 세례가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다녔습니다. 뭐라고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는 메시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다니고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욕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두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기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5장. 자,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194페이지 신약성경 194페이지 5장 29절로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40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두드러 패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돌아가시려고 그때 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버렸다고요? 죽음이 안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죽음이 안 두렵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올 때에 그 생명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카톡 금절한다 이러니까 무서워 카톡에서 막 빠져나가고 막 지우라 그러고 이래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죄지었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국운동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핍박이 들어오고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겁낼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벌써 두려워해. 감옥에 갈까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순교하면 해같이 핀다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순교를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만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는 믿음을 지키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아무리 너희들이 악해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서 이것이 떡이다 하고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따라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사모한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 선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 세례는 그때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빌립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빌립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8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성에 접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자, 이 누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할렐루야.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돌아가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으려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영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 사람한테 가면은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증거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뭘 줘요? 물 세례를 줘요.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세례를 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물세례. 물세례.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1단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다 이렇게 세례를 줘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줍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이제 그 이상 나아갔을까 안 갔을까?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 빌립은 여기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고 믿는다 하면서 물세례를 줬습니다. 빌립이 여기까지 딱 했는데 성령 세례를 빌립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세례라고요? 물세례. 물세례만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공부하고 물세례 받은 거 정말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 여기서 머물면 안 돼. 너희들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 그리고 요한이 자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뭘 받았다고요? 성령.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물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물세례 받았을 때하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하고 완전히 자기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은 경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물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뭘 했어요? 성령 세례를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도 물세례 받은 여기까지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뒤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18장 24절로 25절 24절로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요? 물세례. 물세례.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언변이 좋아.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설교를 잘할까 못할까? 말을 잘하니까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좋아한다고요? 뭐만 한다? 물세례만 한다. 성경에 능통해.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일찍 주의 대로 배 모태신앙이야. 이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인데도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세례 주는 것으로 거기서 끝을 냈던 겁니다. 그러면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누가 왔다고요?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이 아볼로가 목회하던 거기에 와서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성령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면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세례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물세례만 받은 그들에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안수를 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뭘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1단계에 물 세례 받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돼.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그 다음 2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이 전도한 거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 쭉 보면은 다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전도해갖고 그 사람들에게도 물세례 줬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도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거든.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물세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뭐를 베풀어요? 성령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 받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세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어요? 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을 갖다 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씻는 게 뭐라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 마치 깨끗해져야 그래야만이 거기에다가 주님이 선물을 부어주신다. 따라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토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을 반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통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통반석이 뭐 해야 돼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있으면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통반석,
이 견고한 진, 빵카, 견고한 진이요. 이 견고한 진으로 내가 딱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딱 젖어 있으면 그러면 성령이 터져 나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쪼개지자. 쪼개지자. 바싹 쪼개지자. 바싹 쪼개지자. 쪼개져야 거기서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안 쪼개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통반석, 이 우리의 자, 이게 반석이 우리 견고한 진이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내 이론이, 내 생각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니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려 놓아야 돼요. 깨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반석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반석이면 예수님이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반석이 쪼개졌어요. 언제 쪼개졌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반석이 쪼개졌는데 뭐 할 때 쪼개졌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요걸 놓고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십자가 져야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 그게 네가 세상에 내려간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 져야 돼.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몇 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게 힘들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3번을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손 들잖아요. 아버지요. 따라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쪼개졌잖아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쪼개졌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 거기서 다 내려놓아 버리고 이제 2손 들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짜로 질 때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안 힘들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로 마음을 딱 결정을 내렸어요. 십자가 질까 말까 할 그때 씨름할 때가 힘들지 이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제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싹 완전히 십자가 지도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졌어요? 나 때문에 졌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죄 많은 우리 인간, 이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거. 내 뜻, 내 자, 내 이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쪼개진다 그러면 쪼개지는 게 아니고 쪼개진다는 거는 내 이론, 견고한 진 요걸 박살을 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여 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이것이 바로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바싹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통반석으로 있으면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불이 지나갔잖아요. 쪼개져야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통째로 있으면 불이 안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통반석,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딱 깨어지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반석을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쪼개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는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려놓을 때까지 얻어맞아야 돼. 내려놓을 때까지 깨질 때까지 박살 날 때까지 하나님 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매를 덜 맞으려면 빨리 한 번 딱 칠 때 깨어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처럼 우리도 심령이 깨어질 때에 내 통반석이 깨어질 때에 그럴 때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내 생각, 내 생각, 내 뜻, 내 뜻, 내 의지, 내 의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여러분 다 박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생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바싹 깨어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